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좌우에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두 곡의 찬송을 같이 하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지.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내 영혼
같이 우리를 또 진리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치실 주님, 또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좀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고백 같이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숱하나요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우리 2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처음하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3절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지은 죄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 우리 주 예수께 다 아뢰이며 주 예수께 다 아뢰며 믿음의 고백으로 그 십자가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힘듦보다 더 정하리라. 함께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아멘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순탄하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또 예배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여 주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두운 눈이 밝아지며 못 들었던 우리의 귀가 열려 듣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 우리 형편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저는 자와 같은 우리가 사슴같이 뛰게 하여 주옵소서. 말 못하는 자와 방불한 우리가 노래하는 혀를 갖게 하시며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사 임마누엘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온전한 기쁨과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지구촌이 하나인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이 땅 위의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왔고, 또 필리핀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가족들, 교회의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사업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 텐데요. 국내외를 막론하고 아마 무척 어려우실 겁니다.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오충근 집사님, 김영경 집사님, 이지학원 학생들이 거의 떠나고 또 지금 들어오는 시점도 불투명하고 해서 많이 힘드시죠. 그렇지만 이삭이 늘 새로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터쳐나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또 새로운 영역에서 보지 못했던 물길을 찾고 또 생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미영 집사님, 최견 성도님도 스타파인드 안경점이 상당히 많은데요. 한국에도 있고 여기도 15개 이상의 그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직원들이 있고 일을 그동안 하지 못했고 영업 손실이 많을 줄 압니다.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식 사업을 하시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죠. 김종현, 정선희 집사님, 식당 하시는 모든 아마 분들이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차와 커피 쪽으로도 시작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누구보다도 기도로서 이겨낼 수 있기를. 김송년 집사님의 가정도 역시 한국에서 요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혜경 집사님도 개인 사업자로서 필리핀에서 많이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 시점이고 또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머큐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또 시작한 일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이사 가신 우리 김민수 원장님 또 광고를 드려야 되겠네요. 그동안 알라방 힐스보로에서 사시다가 지금 지난주에 이사를 갔습니다. 워싱턴 국제학교를 좀 돕고 또 그곳에서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좋은 터전 위에서 또 좋은 환경 속에서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또 새로운 일도 시작하고 하나님은 어렵지만 기회를 또 주십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또 다른 분들도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신앙 안에서 가족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가정 한 가정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늘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의 강한 오른손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시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미리 아시고 예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위험한 곳 피해가게 하시며 우리를 옮겨주실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 험한 산 그 올라가 능선에서 땀 흘리며 그 아래를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함과 여유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저희들의 삶에서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도 두렵고 어려운 존재지만 우리 삶의 현실적인 문제도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땅 위에 가난한 사람들의 식탁과 그들의 삶과 하나님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연약함으로 인하여 병들고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지켜 보존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과 하나님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풍성하게 주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걸음걸음이 더 복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이 답답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며 향방을 정하지 못할 때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오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시원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 그들 가는 걸음걸음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실 때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만져주시는 그 따스한 체온들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를 늘 놓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성령님과 또 우리의 구원자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을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은 주님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 마가를 통해서 살펴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마가는
제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요, 주님을 따르는 자요, 또 주님을 기억하는 자다. 오늘 우리가 주님, 그분은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분의 삶을 배우는 것은 따라가기 위함입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은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주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어떤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요.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Remember. 항상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것은 바로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고 또 그분의 말씀을 늘 내 삶에 기억하며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예수님 대신 우리에게 오심은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그분을 따라 순종하게 하며 또한 늘 기억하게 그렇게 우리를 돕는 자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을 기억하라.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늘 기억이 되어야 될 그분의 삶.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을 묵상합니다. 사복음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갈 것이며 그분이 걸었던 갈릴리와 또 그 게네사렛 호수를 또 우리는 예루살렘을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그 향기를 느끼며 가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민수 원장님 이사를 했습니다. 또 그 이웃도 한 분 이사를 했는데요. 종교가 다르다 보니까 그분은 손 없는 날을 잘 받아서 이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믿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이렇게 같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사를 해도 한 사람은 그냥 이사를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항상 우리는 좋은 날입니다. 언제든지 해도 복된 날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꼭 날을 받아봅니다. 그래서 손 없는 날,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손이 없는 게 아니라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날을 손 없는 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사를 한번 하려고 하면 이 손 없는 날이 요즘엔 언제인지 아십니까? 토요일, 주일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이 주말이고 주일입니다. 주일이 그래서 좋은 날이 아닌데 그들은 그 날을 잡아서 이사를 하기 때문에 주말에 이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사를 자주 다녔는데 월요일 이사를 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대부분 월요일 이사합니다. 아무도 이사하지 않습니다. 월요일이 제일 차도 많고 또 인부 구하기도 좋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손 없는 날을 사람들이 찾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귀신에 많이 눌려 살아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귀신이 없는 날, 귀신의 활동이 없는 날, 귀신이 이사를 해도 화내지 않는 살짝 이사할 수 있는 그 날이 바로 손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이 손 없는 날이 날이 아니라 달입니다. 달. 모든 날짜가 손이 있습니다. 귀신이 이사를 하면 화를 냅니다. 어디 가냐고, 날 두고 어디 가냐고. 그래서 화를 입기 때문에 귀신들이 전부 하늘에 올라가서 회의하는 달이 있습니다. 2월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2월 달에 대부분 이사를 합니다. 참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2월에 다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를 맞추기도 어렵고요. 내가 이사를 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가지를 않으니 갈 수가 없고, 또 2월 달에는 이사가 다 몰려 있어가지고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가격도 비쌀 거고요. 이 2000년대 여러분, 이런 시대에 과학의 시대라고 하면서 그들은 여전히 귀신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귀신을 알아도 그렇게 무서운 존재로, 두려워하는 존재로 알고 화를 입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가련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혹시 믿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날을 잡아서 뭘 한다든지, 또 아이들이 대입을 친다든지, 또는 직장을 갖는다, 결혼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무당이나 굿, 또 점쟁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안을 얻고 답을 얻으려 하고, 그것은 바로 귀신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들에게 사정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다 미신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생사하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모든 여러분의 삶의 앞길에 예비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마음에 1도 그런 동요가 없어야 되고, 또 그런 것을 의지한다거나 또 그것에 두려움을 갖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들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점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점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점으로 해진 때가 언제일까요? 유대인들에게 하루는 해가 진 그 시간부터 다음날 해가 진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니 해가 진력이라고 한다면 이제 하루가 시작될 때입니다. 그러면 그 하루 전날에는 그들이 왜 오지 않았을까?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 가고 싶은데 안식일이라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또 그들을 데려가서 치료하고 싶은 사람들이 주일은, 안식일은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치료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도 여전히 그들은 율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그 눈이 뜨이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이적을 주님이 행하신다 해도 그 닫혀진 마음들이 아직까지는 진리를 깨닫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셔야만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이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의 집 앞 문 앞에 온 동네 사람들이 사방팔방에서 왔겠죠. 다 모여서 거기는 온갖 병 들린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왔습니다. 옛날에는 귀신 들린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요즘도 많겠지만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옛날엔 더 많았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절,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지 않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갔고, 그 심각한 증후군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에도 여전히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각종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치료해 주시니까 소문이 퍼져나가겠죠. 그런데 이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압니다. 귀신은 영적 존재라고 그랬죠.
사람 죽은 영혼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 그리고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사단 천사장입니다. 타락한 천사장 사단의 대장입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 그의 불임을 받는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흉내를 내고 또 우리의 조상이다 또 떠도는 영혼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먹을 것을 줘야 되고 그런 귀신 없습니다. 그런 귀신 같으면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밥도 못 얻어먹어서 굶주리고 부천을 떠돌고 여러분들을 해할 능력도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제사 다 드리고 여러분 창문을 닫아 놓으면 들어올 수 없어가지고 아유 제사 헛것드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문을 열어놔야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문도 닫아 놓으면 들어오지 못하는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필리핀의 사람들도 그래서 창문 꼭꼭 닫고 더운데 잡니다. 왜? 귀신 들어올까 봐서. 그렇게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든 악령이나 귀신이나 또 사람의 죽은 영혼이나 다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특별히 죽은 영혼은 사람들 사이에 활보하고 다니지 못합니다. 죽는 것으로 바로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것이고 이 땅 위의 존재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의 무리들인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의 무리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우리도 압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냥 공갈쟁이입니다. 공갈빵처럼 속에 바람만 들어있는 거죠. 오늘 이 귀신들이 예수님이 오니 다 도망가야 되고 떠나가야 되고 그들은 대적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앞에 권세 앞에 그들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많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을 알지만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신다고 다 믿습니까? 그 믿음을 보이라고 할 때 너희 행함이 있느냐? 그것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알지만 따르지는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그 명령 앞에 따르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알지만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대적하는 자인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세우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사단과 귀신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알기는 알되 믿지는 않는다. 알기는 알되 쫓지는 않는다. 따르지는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 없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분을 믿으시고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발자취를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신이 알기는 알되 그냥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 없는 그 속에 따름이 없는 회개가 없는 순종이 없는 그런 얄팍한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니 너 그 주제없이 함부로 떠들지 마라. 말하지 마라. 예수님은 그 입을 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 귀신이 예수님을 안다고 그렇게 외치고 뭐 증거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돌아오고 또 예수님이 더 드러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증거할 자가 증거해야 됩니다. 아는 자가 믿는 자가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는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요, 또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자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이 귀신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분을 드러낸다면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허락된 것입니다. 잘 안 되십니까? 더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내 영혼을 위해서 슬피 울고 간절함으로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가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울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자는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자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너희의 입술을 통해 내가 영광을 받겠다라고 허락하신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36절에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오늘 예수님은 새벽이 밝기 전에 새벽 미명에 이렇게 이전 성경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은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잠들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벌써 1980년대 초에 제가 한국에서 서울을 갔을 때 우리 교회 친구들하고 후배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새벽에 일찍 나가서 교회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철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겨우 몇 군데를 돌아서 구로구에 있는 한 교회를 갔을 때 그 교회가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고 저희들도 새벽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시간들이 흘러서 이러한 좋은 전통들과 또 믿음의 유산들이 많이 상실되고 또 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기도는 노인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여기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친구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아침의 문을 제일 먼저 여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그 하루는, 그 삶은 어둠 가운데 새벽 미명의 빛이 들어와 그 모든 세상을 열어 제치듯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활짝 열릴 것입니다.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오히려 학생 때 더 많이 새벽 기도를 가고 그 졸음을 이기고 일어나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새벽 미명을 여는, 그리고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로서 여러분의 삶과 하루를 시작하는, 어려운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 산을 올라가는 새로운 터널을 통해서 삶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고 특별히 새벽 시간,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을 보면은 그를 따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의 뒤를 따라가. 그러나 이 원어의 뜻은 따라갔다기보다도 찾았다, 발견하기 위하여 찾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막 찾아 헤매는 거예요. 왜 찾았겠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은 왜 찾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으니까 그저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어둠을 여는 그 새벽의 자리에 주님은 가 계시는데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인데 제자들은 어디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찾으니까 예수님을 찾았을 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또 왜 찾았을까요? 오늘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이들은 왜 주님을 찾았는가? 왜 찾았을까? 왜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왔을까? 나는 주님을 찾기 위해서 언제 나아가고 또 왜 나아가는가? 여러분 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조차 있으십니까? 매일 일상 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 또 평안함 속에 또 넉넉할 때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까? 왜 주님을 만나고자 했습니까? 이들은 말하지 않아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 그 답을 보면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하여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들이 몰려오고 찾아온 데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십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그 전날 해질녘에 찾아왔던 것처럼 그들의 질병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필요를 구하기 위하여 몰려왔을 겁니다.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이 진정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건 무엇인가?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나도 그들처럼 뭔가 필요한 것이 있어 나오는 사람은 아닙니까?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관계 때문에 너무나 괴롭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많은 무리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들은 거기에 관심을 가졌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더 많은 것들을 구하고 채우지 못한 내 필요들을 찾아서 주님 앞에 들고 나오는 그 무리들을 볼 때 주님은 이제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동네에 가서 또 전도하리니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눈을 뜨면 대문 앞에 가득 차 있고 기도하고 돌아서면 몰려오는 그들을 볼 때 어쩌면 저 같으면은 마음이 굉장히 흐뭇하기도 하고 우쭐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이루었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왜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셨을까요? 그들로 받는 그 칭찬과 또 환호의 소리, 그 박수 소리와 그 감탄사를 주님은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질병 넘어 있는 그 귀신에 사로잡혀 너머에 있는 그 영혼들, 그 생명들을 주님은 보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그들은 그 문제를 보지만 주님은 그 문제의 근원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에 그리고 다양한 문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왜 그 문제가 왔을까요? 왜 그런 마음들이 찾아올까요?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조금만 아프면 죽을 것 같고, 포기하고 싶고, 내가 왜, 이런 생각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통장에 물질이 점점 줄어들어갈 때
우리의 마음도 점점 작아져 가고 섬김도 작아져 가고 믿음도 작아져 가고 이런 우리의 삶을 볼 때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마치 그 무리들을 보는 바와 같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원한 나의 생명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십니다. 내 영혼을 생각하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그 생명을 위하여 오늘 이 고통과 어려움을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내 무거운 짐을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관심을 갖는 것은 이 땅 잠시 살다 갈 세상의 그 환경과 여건이 아닙니다. 이 땅에 매여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원한 생명을 보시는 겁니다. 그 귀한 생명을 보십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 천국의 복음을 가진 자는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내 마음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들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슬픔의 노래를 부를 때, 탄식할 때 우리는 기쁨의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그 너머를 봅니다. 그 상황의 끝을 봅니다. 본질을 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묶여있던 우리 사슬이 끊어졌기 때문에 자유자로서 우리의 존재가 달라져서 보는 세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가 잊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바쁘고 힘들고 그리고 이 세상의 힘이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를 그것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기억하라고.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또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과 관심을 그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뚜렷한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과 가르친 말씀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어지적이고 행동이 필요한 제자로서의 삶,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주었던 그리고 가르쳤던 그 모든 것들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를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갈릴리에도 예수님은 여러 회당에도 두루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사람들을 치료도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귀신도 내어 쫓는 놀라운 역사를 이적을 베푸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그 눈물을 아시기 때문에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대신 져주십니다. 세상이 올가매고 있는 귀신이 세상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지어준 그 올가미들을 우리 예수님 말씀으로 벗겨주실 것입니다. 자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자유자로서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상경과 삶을 바라보면 또 삶의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 그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그 삶의 터전에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처음에 만나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그 찬송을 기억하십시오. 그 기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감동이 얼마나 컸던지, 또 주를 향하여 내가 서원하며 헌신하며 그 첫사랑을 고백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가신 그 발자취 따라가면서 말씀을 다시 듣기 원하며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순종하기 원하고, 또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우리의 힘든 것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충만함을 주시고, 또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그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의 기쁨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 가능한 일수와 같은 것은 주님만이 나의 참 만족이시고 나의 기업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힘들지만 힘내시고 또 기쁨의 노래를 할 때 우리의 삶이 기쁨을 간직하고 또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 승리하시고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 함께 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된 것 감사하고 적지만 예배당에서 예배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복된 한 주간, 믿음의 승리의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또한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 삶에서 찾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생업의 현장 위에, 자녀들의 머리 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의 성도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